안녕하세요. 농부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날씨는 아주 포근하네요.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첫 겨울을 맞는데 참 새삼 부산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밭에 일은 별로 없는데 며칠 만에 밭으로 나와 봤습니다. 근데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저렇게 왕림해서 한바탕 군무를 주어주는군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으로 한참을 감상해 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성경에 나오는 새들을 비롯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혹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나는 부분에까지 짐승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천지 창조와 함께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공중에 새가 나오고 바다의 물고기며 땅의 각종 짐승들이 나오죠. 2장에서는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인류 불행의 원흉인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했던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는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어린 양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6장 노아 때에는 방주의 짐승들을 쌍쌍이 태워서 종족을 보존한다는 이야기 등등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계시록으로 끝날 때까지 뱀이 무저갱에 갇힌다는 이야기로 매듭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동물 이야기가 많을 줄 몰랐죠.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포도원을 해치는 이리로 독사의 새끼로 욕을 하기도 하시고 또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기도 하셨죠. 새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창조 5일째 공중에 새가 나오죠.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새들을 내어보내죠. 혹시 무슨 새를 보냈는지 생각나시나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냈습니다. 비둘기를 3번을 내어보냈죠. 한 번은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감람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고 세 번째는 아예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에게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가져다 준 까마귀 이야기도 나오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머리 위에 임했다는 비둘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겨자씨로 비유된 천국 이야기에서 그 겨자씨가 나무처럼 자랐을 때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기에도 새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드러낼 필요는 없겠죠. 이들 이야기에 담긴 재미있는 영적 숨은 사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재미가 단순히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고 나아가 인류 운명까지도 내포된 의미심장한 이야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많은 이야기보다는 간략하게 이 수많은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의도하신 영적인 교훈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서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짐승이나 물고기, 새들, 심지어는 곤충들까지도 다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되겠죠. 곧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곧 인류 전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 아닐까요? 짐승으로 보면 되새김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결하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영적인 뜻이 있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모든 행실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뱀처럼 비굴하게 썩어질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배로 미끄러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살지 말라는 거겠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정결한 부류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뱀장어나 메기 같은 그런 것처럼 뱀처럼 얄밉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미운 짓을 골라가며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남의 마음을 막 파헤집으면서 시침이 뚝 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뭘 따지기를 하면 요리조리 변명하고 살살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곧 뱀장어나 또 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인생이라고 비유해 보신다면 그 의미가 좀 더 쉽게 다가오리라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준이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선과 악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결한 짐승 같은 인생이 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새들도 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 두었는데 그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비둘기와 까마귀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비둘기와 까마귀 이야기는 노아 홍수에서부터 출현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재밌는 사실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숨었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려울 때 도와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쉽게 이해를 하고 마는데 왜 까마귀라는 새를 드러내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리고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의미를 연결시켜 본다면 좀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그런 의미 없이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홍수 때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냈다는 이야기며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는 공부거리가 되고 또 묵상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온갖 더러운 잡새들이 몰려든 곳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더러운 영들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와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겨자씨 하늘 같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때 새들이 깃들인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곧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에 깃들이는 새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서는 천국에 깃들이는 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어떤 새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천국에 깃들이는 새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겠죠. 바벨론, 즉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에 깃들인 온갖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찾아온 손님들, 찾아온 철새들이 보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머리에 오고 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찾아왔던 그 새들과 같은 그 새들이기를 조심스럽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 지나친 염려거나 미신적인 것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도 수많은 비유법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흰 눈 같고 양털같이 깨끗한 영혼을 잘 보존해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